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창세기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2월에 시작된 창세기 강의가 거의 1년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을 여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인 것이지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끼울 때마다 온 매무새가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단추를 하나씩 끼워 나갈 때마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또한 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야기가 전개되니 한참을 멍 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면 될수록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이야기 속으로 몰입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눈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독을 해서 창세기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강의를 처음 할 때는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쯤은 구슬이 깨어지듯이 연결이 되었을 줄 압니다. 정리하면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올드 버전이요, 출애굽기는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말이지요.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니다. 입관이 뭐죠? 시체를 관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입관 다음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하관입니다. 땅에 묻는 것 말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 문화로 말하면 굴에 매장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요셉의 시체를 입관하였다는 말은 아직 장례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매장까지 해야 다 끝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창세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크게 보면 요셉의 뼈를 매장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인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입관했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이 출애굽기요, 그 장례 기간이 40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요셉의 뼈가 언제 매장됩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커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자기 기업에 안식을 한 때인 겁니다.
물론 요셉 또한 분배받은 자기의 기업에 묻혀 안식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 창세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 여호수아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 애굽에서 입관이 된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기업에 매장됨으로 말이지. 한마디로 그가 한 언약과 맹세가 드디어 여호수아 끝쯤에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한 언약과 맹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약속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한 언약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또한 이 언약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환경이 바뀌고 때로는 내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이 나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에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뭐가 좀 안 되면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지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처럼 내가 가장 어렵고 지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걷는 시기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곧 그분의 언약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약속 말이지.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 맹세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시킨 맹세와 동일합니다. 물론 그때는 요셉의 손을 아버지 야곱의 환도뼈 아래에 넣게 하고 맹세를 시켰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의 해골 곧 뼈를 메고 올라가라고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요셉 이후는 더 이상 한 족장이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 곧 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요셉의 뼈를 가져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언약이요 또한 그들의 미션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맹세와 언약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이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끌고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요. 다시 말해 율법과 진리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세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세계, 평강의 세계가 열리는, 완성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 26절입니다.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결국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뭐죠? 바로 갑지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 값을 요셉이 지불하는 것.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마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갑지불인 것입니다. 이 갑지불이 있었기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 말이지. 왜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곧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이런저런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교회는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내가 영광받는 곳이 아닌 그 반대로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이 영광받는 곳이 교회인 곳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올바른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핏값으로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매일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는 예수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이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